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던 중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도고라는 청년을 살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드로아에서 딱 일주일을 머물렀는데요, 떠나기 직전 주일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도가 와서 설교를 하니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강론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밤중까지 지속합니다. 그 강론을 행하였던 장소가 3층 집이었고 가장 윗다락방이었습니다. 전기시설이 따로 없었겠지요. 등불을 많이 켜둔 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 등불에서 나오는 기름의 끄름도 있고 사람이 많이 있으니 산소가 희박해서 졸음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유도고라 하는 10대 후반의 젊은이, 청년, 사도 바울의 말을 다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바람도 쐴 겸 창문에 가서 걸터 앉았다가 그만 3층 아래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요를 제치고 바울이 나섭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가지고 그 청년을 끌어안습니다. 엎드려서 이 청년의 몸을 안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멈춰있던 유두고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멎었던 호흡이 다시 내쉬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었던 부모의 슬픔은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또 교회에도 큰 시험이 됐을 겁니다. 사경회를 하는데 갑자기 청년이 죽어나가면 그 얼마나 교회에 큰 비극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살아난 소식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었고요,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더욱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 더 나아가서요, 이 아이와 그 부모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아주 커다란 의미를 남겨준 사건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방금 바로 직전까지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에베소 선교 사역에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아르테미스, 바로 직전 어제의 본문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에 그 모형을 만들어 파는 상인 길드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뒤에 겨우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당시 그 아르테미스 상인 길드와의 그 마찰을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내가 거기서 정말 죽는 줄 알았다라고 바울은 그 시간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음행을 하고 쾌락을 탐닉했습니다. 이 성의 유혹, 이 쾌락의 유혹이 누룩처럼 그 교회 안으로 번져갔습니다. 또 돈 문제로 서로 고소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고요, 우상에게 드려지는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린도 사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 있고 세도가들, 유죄들이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삶에 쫓기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삶에 쫓기고 자존감 낮은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만 목회자를, 사도를 미워하고 공격할 것 같지만 외려 유력한 자들, 상식적이고 젠틀할 것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주의 종을 공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의 죄악을 강하게 질책하자 그들은 오히려 바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반기를 드냐면, 당신 진짜 사도 맞아? 당신 반쪽짜리 아닙니까? 그의 사도의 정통성에 관하여서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이 사도를 계속해서 공격했다는 거죠.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고린도를 두 번째로 방문했지만 이들이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순종함으로 그 말씀과 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바울 목회자를 따르게 되었지만, 그 지난 수년간은 바울의 뼈가 마르는 이 목양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에서의 선교 사역의 어려움, 또 고린도 교회와의 어떤 스트러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가면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새로운 영적 의미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죽은 유두고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이 메시지요, 떠들지 말라라는 말에 주목해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죽은 유도고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웅성거리고 있었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네. 저 죽은 아이의 부모는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부흥회 가운데, 말씀 집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의심 많았던 사람들은 말했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단 말인가. 복음의 반대자들은 말하겠습니다. 저 봐라, 복음이 무슨 힘이 있냐. 돈 많은 내가 더 힘이 있지, 똑똑한 내가 더 능력이 있지,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저 청년 하나도 어떻게 건설하지 못하는 이 기독교가 무슨 부활 종교라고 떠들고 다닌단 말인가. 저건 가짜다. 저 사도는 멍청이고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담담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는 그를 살려 일으키고 떡을 떼며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재발견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을 뗍니다.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을, 한 영혼 살려낸 것을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게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말을 만들게 지시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싸워야 했을까요? 저 교회를 가면 여기서 편지가 날라오고 저기를 가면 또 다른 교회에서 편지가 날라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타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 아득한 영적 전쟁에 이 사도 목회자 한 사람이 홀로 서 있는 모습을 저는 상상해 볼 때 정말 오금이 저리고 소름이 끼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서로가 반목하고 갈등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3년 동안 뿌렸지만 역경을 만나게 되면서 에베소 정말 과연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때 바로 이 어려운 시기, 이 고린도와 에베소의 이 놀라운 정말 안타까운 스트러글을 한복판에 서 있는 그 목회자가 한 생명을 끌어안고 선포하는 겁니다. 떠들지 말아라. 이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안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떠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말은 줄이고 한 생명을 끌어안는 자리로 그 사도와 함께 모든 교회가 함께 그 죽은 영혼을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길을 내실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본문 안에 함께 주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소리는 그 데시벨이 점점 줄어만 갑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두고처럼 잠자는 신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의 왁자지껄한 소리, 웅성웅성하는 소요들이 들려옵니다. 기독교 이제 생명력 잃은 지 오래 아닌가? 크리스천,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나설 수 있는가? 이런 마귀의 소리도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떠들지 말라. 이 교회에 나의 생명을 주었다. 까불지 마라. 이 교회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가 묻어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의 생명이 여전히 살아 역동하고 숨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잘 봐라, 이 생명이 내가 피값 주고 산 이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힘있게 선포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먼저는 우리 영혼에 선포해야 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떠들지 말아라 세상아, 잠잠해라. 생명이 우리 주님께 있다. 생명이
내 몸된 교회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유두고처럼 잠들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교회와 이민교회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3층 난간에 걸터 앉아 졸고 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이제 곧 그 생명이 꺼져간 유두고처럼 위태위태합니다. 떨어져 죽게 되었고 이미 떨어져 많은 피를 흘리며 죽음의 위협 속에,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계단으로 그 3층 난간을 뛰어내려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당에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앉아서 사경에만 하고 부흥에만 하고 기도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간절함, 이 시대의 유두고들을 끌어안는 뜨거운 가슴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 같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통하여, 그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열심을 통하여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넘쳐나는 십자가 복음의 생명력을 소유하신 채로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리라는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 교회 안에 있고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 채 거룩한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퀸자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사단이 강력한 시련으로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 놀라운 생명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생명,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